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한 이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의 말씀은 오바다서를 읽게 되어졌는데 그 오바다서는 특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속에 가장 짧은 한 장이 한 권을 이룬 그러니까 오바다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오바다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나누고 이번 주일 말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바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다서는 누구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냐면 에돔 자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돔 자손이 누굴까요? 에돔 자손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이 이삭의 아들이 누구? 에서와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을 통한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에서를 통한 자손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에서와 야곱의 갈등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막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서 있었는데 마침 야곱이가 죽을 쓰고 있어서 그 붉은 죽을 달라고 장자권을 내게 넘겨주면 내가 이것을 주겠노라고 이렇게 해서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넘겨주었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를 통해서 작은 아들 야곱이가 축복을 다 받아 가로채간 사건 때문에 에서와 야곱은 철천지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야곱이가 집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가서 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주하다가 다시 그곳에서도 거주할 수가 없어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에서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가 뜻밖의 야곱과 더불어 화해하게 되어지고 서로 함께 머무르게 되어지는 장면을 성경 속에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장막 안에 머무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에서는 에서의 집안을 이루고 있었고 야곱은 야곱의 집안을 이루었는데 야곱의 집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야곱이가 머무르게 되어지고 에서는 저 사해 남쪽에 머무르게 되어져. 그게 에돔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후에 출애굽하게 되어졌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땅을 둘러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모세가 그 에돔 땅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네 지역을 지나가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건드리지 아니할더니 기저 길만 내달라고 길만 지나갔다고 이야기했지만 에서가 에돔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아주 문전박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만약 여기에 근처에 발을 한 발이라도 들여놓기만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해서 박절하게 그들의 길들을 막아놓습니다. 야곱 자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로 돌아서 그 에돔 땅을 지나오게 되면 바로 올 수가 있는데 먼 땅을 지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어졌을 때 특별히 다윗이 번성하게 되어진 다음에 다윗이 에돔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을 종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에돔 족속이 더 우위에 있다가 다윗 시절에는 에돔 땅을 점령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후에 이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있다가 북쪽 나라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어졌었을 때 반 아수르 동맹이 있었던 것처럼 반 바벨론 동맹에 작은 나라들이 서로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어질 바로 그때가 되어지니까 이 에돔 족속들이 유다가 멸망하는데 함께 바벨론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는 결국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졌어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지만 저 에돔 족속들 하면서 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불편한 마음을 기록한 것이 시편 137편에 보면은 거기에 그발 강가에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던 찬송하던 그런 시가 있는데 거기 17절에 시편 137편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를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유다 자손이 무너지게 되어졌을 때 함께 도와주었던 저 에돔 족속들이 자기들을 도와주는 것을 자기들이 무너지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을 했는가? 저 유다 자손들은 무너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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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했다는 거예요.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이 관계가 계속해서 이렇게 줄일듯이 줄처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에돔도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바댜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면은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에돔이 멸망하기 전에 에돔이 멸망한 때가 주전 533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쯤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한 때가 주전 539년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기 바로 얼마 전에 에돔도 멸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서는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에돔이 멸망하기 전에 그 안에 오바댜서가 쓰여졌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오늘 1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에돔이 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했는데 왜 망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교만 때문에. 무엇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랬잖아요. 너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에돔 족속은 교만할 만도 하죠. 야곱이를 뭔가 내려다보고 싶은 그런 마음, 늘 그런 마음이 에돔 족속들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에돔이 살고 있는 자리가 천혜의 요새라. 누구도 거기를 침범할 수 없는 자리가 그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에돔의 수도 서울이 보스라라고 하는 곳이 있었었는데 이 보스라라고 하는 곳이 어떤 지역인가? 성지순례를 가다,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성지순례를 가다 그 편에서 마침 보스라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보스라고 한 뜻은 양의 우리다. 양의 우리, 양들을 보호하는 그 우리, 즉 보스라라고 하는 그 지형이 바로 그런 지역이 되어져서 그 지역이 올라가니까 삼면이 절벽으로 되어져 있어서 삼면이 절벽으로 되어져 있어서 그 삼면은 적군이 침입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만 열려 있어요. 마치 그 성지순례를 인도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보스라는 저 마사다 같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졌을 때 최후의 항전을 했던 자리가 마사다. 3년 동안이나 거기서 항전을 했던 곳이 마사다인데 이 에돔족 속의 수도 보스라가 마치 그 마사다 같다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어요. 천혜의 요새. 그래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그랬어요. 높은 곳에 진을 치고 있고 바위 틈에 있었기 때문에 외적이 침입해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너희들은 누구도 멸망시키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그런 말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희가 바위 위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누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겠는가?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자신만만한 에돔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4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가 높은 곳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서 누가 우리를 끌어내겠느냐,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자신만만하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독수리처럼, 아니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별들 사이, 아니 별이 얼마나 높은 거예요. 그러나 설사 너희들이 별들 사이에 거한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실 것이다. 누구의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희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너희들의 무너진 것은 너희들이 무너질 만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교만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아니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가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미가서 6장 8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살아가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죠. 뭘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겸손한 것이죠. 겸손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이만큼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닌 거예요. 왜? 겸손은 뭘 하는 게 아니니까. 혹시 우리들의 생각 속에 나만큼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이거는 아주 겸손과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가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은 뭘 하는 게 아니니까. 했다는 것도 다 대전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겸손일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교만의 이야기를 하면서 교만 때문에 에돔 족속을 치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에돔의 교만 때문에 무너졌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아침에 읽게 하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겸손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다루심과 은총이 이 말씀 속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오늘의 하루가 열렸다 할지라도 이 하루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 없이는 순간도 살아갈 수 없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가 늘 호흡하며 오늘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을 주님과 은혜 안에 매달려 살아가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하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기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다가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연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들이나 강단을 장식하는 이들이나 방송을 준비하는 이들이나 예물을 준비하는 이들이나 찬양을 준비하는 이들이나 하나님의 교회 모든 순서를 담당한 이들, 저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할 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 선교회 나들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오고 가는 여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 속에 임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모든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짝지워 주심을 축복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군문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오늘도 새날임을 고백하고 호흡하듯이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날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종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래서 저절로 찬송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의 심령들이 채워지는 이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에돔 족속들의 포악을 이야기하고 에돔 족속들의 심판을 명하셨던 그들의 교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날 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은혜에 매달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이들이 있는가요? 주님이여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저들의 맞은 자들을 감싸 주시고 햇빛이 7배의 날이 되어 저들의 삶을 치료해 주시는 은총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께 의탁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